24절 말씀.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4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7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아브람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후의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떡과 포도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람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람에게 복을 주옵소서. 아브람이 그 얻은 것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줬더라. 소돔 왕이 아브람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져라. 소돔 왕이 이르되 천지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네 말이 내가 아브람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네게 속한 것은 실한 우락이라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을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하리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과 함께 지금 믿음의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믿음은 물질의 유혹을 극복하게 한다는 사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이 위기에 처했을 때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위험도 생각하지 않고 조카 롯을 구해야 한다고 그는 결단했습니다. 조카의 소식을 듣자 자기 집에서 길리은 가신 318명을 동원해서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그돌라오멜의 동맹국과 접전을 벌였습니다. 그것은 아주 어리석은 일이었습니다. 소돔 왕도 고모라 왕도 여러 족속도 모두 패하고 말았는데 어떻게 318명의 사병을 거느리고 이들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런 행동이 믿음입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뛰어드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살기를 바라며 계산하고 행동하는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가는 길을 가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가지 않을지라도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그것이 옳은 길이라면 가야 하는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전쟁에 참여했던 아브라함은 기적과 같은 일을 체험했습니다. 완전히 패할 수밖에 없었던 아브라함의 군대가 승리를 거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돌라오멜의 연합군을 완전히 패퇴시키고 개선장군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이 아브라함 때문에 덕을 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 사람은 바로 소돔 왕 베라였습니다. 소돔은 하나님이 유황불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악한 도시였습니다. 바로 그 소돔의 왕이 베라였다는 것이죠. 그는 승전거를 올리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영접하기 위하여 사회골짜기로 나왔습니다. 17절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의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악한 왕이라 할지라도 은혜를 입은 자에게는 감사할 줄 아는 모습 우리는 오늘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소돔 왕과는 전혀 다른 아주 생소하고 아주 신비스러운 왕이 갑자기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 18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 아브라함이 위험을 무릅쓰고 싸워 이겨서 롯을 데리고 돌아온 길에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는 왕이 아브라함을 영접합니다. 이 왕은 전쟁에 참가한 사람도 아니요, 이 전쟁에 관련된 사람도 아브라함을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왜 아브라함을 영접하고 있는 것입니까? 멜기세덱이라는 말은 이것에서 처음 등장합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에서는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살펴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8절에도 좀 더 자세한 정보를 찾아야 합니다. 18절에 보면 첫째는 그는 살렘 왕입니다. 살렘이라는 뜻은 예루살렘의 준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예루살렘의 왕이었다는 것이죠.
둘째, 그는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전쟁에서 피곤하고 지친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로 축복하고 위로하였다는 것입니다. 떡과 포도주는 우리 구주 예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최후의 만찬 때 나누어 주었던 음식입니다. 그때 그 떡은 생명의 떡이요 그 피는 생명의 음료입니다. 그것을 먹고 마시는 자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분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성만찬입니다. 세 번째로 그를 가리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소개합니다. 왜 이분이 이렇게 소개되었을까요? 우리는 20절에서 그에 대한 두 가지 사실을 더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떡과 포도주로 아브라함을 위로하고 난 후에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이 사람에게는 축복권이 있었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사실은 이런 축복을 해주는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이 11조를 바쳤다는 것입니다. 그는 11조를 받을 만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떤 분입니까? 왜 그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를 환대하고 그를 영접하고 그를 위로하고 그를 축복했을까요? 이분에 대한 이야기가 신약에 딱 한 번 나옵니다. 히브리서 6장 20절에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가 예수님과 깊은 관계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20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셨느니라. 놀랍게도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24개의 반차가 있습니다. 즉 24 반차가 일주일씩 성전에서 봉사합니다. 즉 아론의 자손들이 점점점 퍼지다 보니까 아론의 자손이 많아지니까 한쪽 자손, 이쪽 자손 24개의 자손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돌아가면서 일주일씩, 그러니까 1년에 2번씩 성전에서 봉사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래서 그 나눠진 것을 누구누구의 반차, 누구누구 예수와의 반차, 사독의 반차, 이렇게 그것을 반차라고 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멜기세덱에 따라서 그 지와 그 순서에 따라서 영원한 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멜기세덱은 구약에 나타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어지는 히브리서 7장 1절은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영원한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멜기세덱에 대하여 좀 더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는 부모가 없고 족보도 없습니다. 그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분이십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과 동일한 제사장입니다. 그의 이름은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라고 합니다. 그분의 반차를 쫓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 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지금 아브라함을 영접하러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 그는 왜 아브라함을 영접하며 축복하였을까요?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아브라함이 롯이 위기에 처했을 때 상식적으로 행동하지 않고 자신의 안위도 돌아보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그 전쟁에 임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나가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섭리하신다는 것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을 생각해 보시죠. 골리앗은 거인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는 그를 상대할 만한 군인이 없었습니다. 골리앗이 갑옷을 입고 투구를 쓰고 창과 방패를 들고 나와서 소리칩니다. 나와 싸울 수 있는 사람은 나와 봐라. 나와 싸울 수 있는 사람이 없다면 너희는 항복하라 라고 하나님의 백성을 협박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이 골리앗을 상대할 군인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땅에 떨어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쥐 죽은 듯이 조용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한 소년이 뛰어나왔습니다. 그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할례 받지 않는 이방인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것이 견딜 수가 없어서 내가 그를 상대하겠다고 하여서 뛰쳐나왔습니다. 사울왕은 그에게 자기 투구와 창과 칼을 모두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옷을 입어보고는 불편하여 모두 벗어버리고 어릴 적부터 이리때로부터 양을 지키기 위하여 갖고 다녔던 돌판매 하나만 가지고 그 무서운 골리앗 앞으로 나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앞뒤를 생각하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상대되지 않는 상대를 만나서 게임이 되지 않는 게임을 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때 다윗은 사무엘서 17장 4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신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은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칼이나 총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다윗은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고 외쳤습니다.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이런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카 롯이 위기에 처해 있을 때 그는 앞뒤 생각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그 길에 뛰어들었다는 것입니다. 계란으로 바위 치기격의 싸움을 그는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여러분의 싸움의 대상은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싸움의 대상은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운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의 악한 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영적 전쟁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살 때 싸우는 그 싸움은 영적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만으로 이 어리석은 전쟁을 시작한 아브라함을 도와주기로 결정하셨습니다. 놀랍게도 막강했던 그돌라오멜의 동맹군대가 아브라함에게 참패를 당했습니다.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끄신 분, 그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한번 올려드립시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나갈 때 승리하게 하시는 분,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은 천흥성이었던 여리고성과 같은 곳입니다. 연약한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그 막강한 로마 정부와 싸울 수 있었겠습니까? 온 세계를 사로잡고 있는 팍스 로마의 군대를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역사는 로마가 무너졌다는 것 분명히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의 전쟁에 개입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상하게도 불리한 전쟁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싸움에서 이겼습니다. 누군가 나를 돕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상대 밑에 깔렸다고 생각했는데 눈을 떠보니 오히려 내가 상대를 깔고 올라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멜기세덱은 이 전쟁을 마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떡과 포도주로 영접하고 축복했습니다. 실제로는 멜기세덱이 전쟁을 이기게 돕고 나서 돌아오는 아브라함에게 오히려 그래 너는 참 잘했어, 너는 용감했어, 내가 승리한 거야 라고 칭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사망의 권세를 무찌르시고 부활하신 후에 우리에게 다시 오셔서 나의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구하면 다 이루어주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데리고 가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돔왕과 대조라는 왕이 바로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신 멜기세덱이었습니다. 멜기세덱은 믿음으로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그렇게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골리앗과 같고 여리고 성과 같은 이 세상에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개입하십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사람에게는 결코 하나님 개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손해보는 자,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대갚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19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이런 복을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아무에게나 이런 복을 주지는 않습니다. 믿음으로 손해보고 믿음으로 행동한 사람에게 바로 이런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행복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아브라함은 그때 비로소 눈을 떴습니다. 이 전쟁은 내가 이긴 것이, 이 전쟁에서 내가 이긴 것은 바로 그분 때문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구나 라고 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니 그 마음의 감동과 기쁨과 환희가 금할 길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다. 그 대적을 아브라함의 손에 붙이신 분, 그분은 누구십니까? 지극히 높으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멜기세덱이 이 사실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그 전쟁을 이기게 하신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하십시오. 불편하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여러분 믿음으로 행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을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영적 싸움은 레슬링과 같습니다. 레슬링은 두 사람의 몸을 밀착해서 서로 끌어당기고 밀고 치락뒤치락하며 싸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마귀와 이렇게 싸웁니다.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 말에 아브라함은 아멘 하고 응답합니다. 그 응답이 바로 11절이었습니다. 멜기세덱이 찬송을 하고 했더니 아브라함은 11절을 드렸습니다. 11절이라는 말 여기서 처음 나오게 됩니다. 전쟁에서 자신이 죽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기적과 같은 승리를 주셨다는 것,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해서 드린 것, 그것이 11절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11절에는 찬송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11조가 율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11절을 드리는 이유는 율법이 아니라 은혜 때문에 드리는 것입니다. 11절은 물질이 아니라 은혜요, 11절은 물질이 아니라 감사요, 감격입니다. 11절을 드리지 않으면 벌을 받기 때문에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도저히 내가 이것을 드리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감격과 감사와 기쁨이 있기 때문에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11조라는 것입니다. 11조란 무슨 뜻입니까? 물질 혹은 돈을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물질의 노예입니다. 물질로 만들어진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절대로 물질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세계관은 유물상한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본 것이 그것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육신이 있기에 옷이 필요했고 먹어야 하고 잠도 자야 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 자신의 육신을 잠재울 수 있는 집,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음식, 입을 수 있는 집, 옷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누가 더 좋은 옷을 입고, 누가 더 좋은 집에 살고, 누가 더 좋은 음식을 먹느냐, 그것이 우리 인간이 평생 가지고 있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물질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배고프면 행복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배가 부르면 행복합니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더 험하고 더 고독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실존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물질적일 수밖에 없고 그 물질을 추구해야만 그것을 추구하지만 그것을 소유했다고 해서 결코 행복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짐승이나 동물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물질적인 것으로는 결코 행복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만족이 있어야 합니다. 그 영적인 만족은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셔야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옷도 필요하고 집도 필요하고 먹을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되는 날에는 여러분은 짐승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물질의 노예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물질의 종살이를 피해갈 수 있겠습니까? 그 해답은 믿음입니다. 믿음을 가지면 물질을 초월하게 됩니다. 초월한다는 것은 무시한다는 것과 다르다는 것이죠. 물질을 초월한다는 것은 물질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로부터 자유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돈이 나를 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돈을 지배하면 내가 돈을 쓰게 된다는 것이죠. 세상에서 제일 쉬운 사람은 돈을 주면 해결되는 사람입니다. 제일 쉽고 단순한 방법이 돈으로 해결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사람은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요컨대 돈이 많은 사람이나 적은 사람이나 모든 물질적입니다. 여기서 탈출할 수 있는 길, 그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대로 살아갈 때야 비로소 물질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져라. 아브라함이 너무 고마워서 멜기세덱이 11조를 드렸습니다. 11조란 물질로부터 자유함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11조를 내는 사람에게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11조를 드리지 못합니다. 둘째는 물질에 대한 자유함입니다. 돈이 나에게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은 11조를 내는 사람입니다. 또한 11조를 드리기 시작하면 물질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축복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복이라는 것은 자유를 경험하게 한다는 것이죠. 21절에 보면 소돔 왕이 자신들을 구해줄 아브라함에게 고마워서 사람은 내게 보내고 전리품을 비롯한 물질은 다 내가 가져라고 제안합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그 고마움을 돈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반응은 어떻습니까? 우리 22절과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내게 속한 것을 실한 오라보다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의 태도는 단호했습니다. 미안하지만 나는 당신의 호의를 거절하겠습니다. 당신의 돈을 받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나를 부자로 만들었다고 말할 것 같아서입니다. 당신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라고 소돔 왕에게 말합니다. 오직 나를 축복하시는 분, 그분은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뜻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돈을 받고 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진정한 기쁨은 보수를 받는 것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과 헌신, 진정한 봉사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월급을 받고 일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더욱 자원해서 남이 싫어하는 일을 기쁨으로 하십시오. 월급쟁이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노동을 물질과 바꾸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 교회가 천장이 샜습니다. 보슬보슬 비가 오는데도 다른 사람 같으면 그냥 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교회를 사랑하고 이 교회의 사랑과 진정한 기쁨이 있기에 우리 필택장로님과 안수지사님 교회의 지붕을 보수했습니다. 그런 마음이 없다면 결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는 바로 그 마음에 진정한 기쁨이 있기 때문에 사랑과 헌신과 봉사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단호하게 소돔 왕이 주는 물질을 거절했습니다. 돈을 받지 않으면 가난하게 살게 됩니다. 하고 싶은 걸 하지 못하고 가고 싶은 것도 갖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길을 감사함으로 선택했다는 것이죠. 우리 옛말에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쓰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돈이 어떻게 벌든 잘 쓰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돈을 개같이 벌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주의를 범하고 거짓말을 해가면서 번 돈으로 헌금을 하겠습니까? 그것으로 하나님은 결코 영광을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동정받을 만한 거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부에 투울했던 돈을 귀중하게 여기셨습니다. 하나님은 액수를 중요하게 여기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헌금에 희생이 있는 것을 보고 계시다는 것이죠. 얼마를 내든지 여러분의 삶에 어떤 희생을 감수해내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돈 많은 사람이 희생 없이 몇 푼 내는 것 그리 기뻐하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눈물과 땀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과거의 두 맷돌은 그녀가 가진 재산의 전부였다는 것이죠. 그것을 바치면 당장 굶어야 할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헌금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희생이 있는 헌금, 눈물의 헌금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11절은 자기 부귀를 선언하는 것이며 물질의 종이 되지 않겠다는 선포였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설 자리와 서서는 안 될 자리를 아는 사람입니다. 쓸 돈과 쓰지 말아야 할 돈을 아는 사람입니다. 돈이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관계없으면 거절하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예수님도 제일 먼저 받은 시험이 무엇입니까? 바로 물질적 시험이었습니다. 물질적인 시험은 얼마나 강력하고 언제나 강력하고 직설적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연약한 점을 정확하게 공격합니다. 내가 굳이 십자가를 칠 필요가 어디 있겠느냐? 돌로 떡을 만들어 봐라. 사람들이 너를 메시아로 알지 않겠느냐? 왜 그렇게 쉬운 방법을 두고 굳이 그렇게 어려운 방법, 십자가를 지는 방법을 택하려고 하느냐라고 선택합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고 그 물질적 유혹을 거절하였습니다. 믿음은 유혹을 물리치지 않고는 시작되지 않습니다. 믿음을 가지십시오. 아브라함처럼 여러분 도전하십시오. 악을 단호하게 배겨가십시오. 진정한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얻는 것을 잊게 하시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자랑하십시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 나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여러분 세상으로 도피하지 마십시오. 기근을 만나와 도피하지 마십시오. 위기가 닥쳐와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물질 때문에 근심하지 마십시오. 이제 여러분은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뺏기지 않습니다. 생명을 얻고 누리며 사는 그런 자가 되었습니다. 영적 승리를 선포하십시오. 승리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며 사십시오. 승리자로서 세상을 당당히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에게는 마귀가 떠나갔습니다. 어둠의 그림자도 떠나갔습니다. 두려움도 사라졌습니다. 모든 병만은 떠나갔습니다. 고통과 금신도 떠나갔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에게 멜기세덱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빛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감사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용변함은 이제 믿음의 용사임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진정으로 멜기세덱의 축복을 주는 그런 믿음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내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에는 빛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경험한 승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 결과를 드러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공로에 대한 보상 심리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을 돌리게 하옵소서. 만국의 근원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과 감사함으로 즐거이 11절 드리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